오늘은 7월 17일분 또 그 뒷장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되겠네요. 성경 가져오신 거 펴시고요. 자, 성경을 펴시다. 네. 아, 날짜 잘 가네. 이제 성경을 펴면 좋겠는데. 네. 10장 19절에서 오늘 또 이인수 교사님 책 게시하는 날이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도 우리 다 같이 하자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서 해서 우리 다 같이 하자 이런 분위기가 가야 하니까 교회다운 모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누가 하면 내가 해야지 이것도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앞장서서 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왼쪽 제목이요? 왼쪽 제목. 야, 제목 읽으려고 하니까 와, 숙제 억수로 많을 것 같은데 싶으죠? 시작! 2가지 얻은 것, 3가지 할 것. 제목이 2가지 얻은 것이고 3가지 할 것이면 2가지 찾아야 되고 3가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2가지가 뭐죠? 담력과 뭐라고요? 몇 절에 있어요? 대제사장은? 머리가 너무 좋아. 자, 어떻게 된가? 담력과 대제사장이다. 그 담력은 누가 얻는 거죠? 담력은 누가 얻는 거죠?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얻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담력을 얻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은 우리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겁니다. 2가지라도. 첫 번째 담력을 가진 자는 우리이고 대제사장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가지도 그러면 금방 찾겠네. 3가지는 뭡니까? 네. 자, 첫 번째 22절에 나아가자 그렇죠, 그죠? 그 다음 23절에 끝에 뭐라고 됐습니까? 굳게 잡고 굳게 잡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24절에 시작할 때 뭐라 합니까? 돌아보자. 돌아보자는 말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은 돌아본다는 뜻에서 더 추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24절 끝에 뭡니까? 격려한다는 거죠. 격려하는 거. 남을 돌아보주는 사람은 뭡니까?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거, 굳게 잡는 거, 돌아보아서 격려하는 거. 내 기억으로는 20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처음부터 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전 번역에는 이게 살길이 아니라 산길이라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내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 번역이 새로 하면서 살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길하고 살길하고 어떻게 다르죠? 니은하고 리을 차이죠. 근데 그게 큰 차이죠. 새로 번역된 것은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속 하는 거죠. 산길은 이미 하셨다는 데서는 큰 은혜인데, 그 이전에 그냥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와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휘장도 보면, 20절에 보면, 그 휘장은 뭐랍니까? 그의 육체라 이러죠.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것 같다, 그죠?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찢어진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본문에는 그 휘장 앞에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휘장이 길이 났다고 하잖아요. 길이 났다고. 길이 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길이. 예, 길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진 건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휘장은 뭡니까? 길이 났다는 거죠. 근데 휘장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막아낸 거죠. 막아놨다는 겁니까? 도무지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휘장이 뭡니까? 휘장이 길을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휘장을 통해서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찢어졌다는 이야기죠. 찢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에서 찢어져서 그 길이 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로 그 길을 냈다고 이야기할 수도, 두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휘장으로 막혔던 것이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그 막혔던 길이 열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 그래서 그 길은 어디로 통해 있는 겁니까? 네? 그 길은 어디로?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가르쳐 듣고 있다.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죄인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자기가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길은 어디로 통하냐고요? 다 말씀드렸는데 길은 어디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냈는데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 통하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러면서 뭡니까? 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 다시 말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예수님께서 길을 내주신 것도 있고 막혔던 것을 여신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전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전에 제사를 율법으로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은 거예요. 여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해도 여전히 그 휘장이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휘장 두께가 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짠천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보는 그런 커튼 정도가 아니라 커튼 두께가 막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잘 안 찢어질 정도로. 도무지 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할 때 이전에 율법에 있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도무지 함토와 염소의 피라도 길이 안 났다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길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는 상습적으로 그렇게 쓰지만 엄청 중요한 말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미암아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말이 뭡니까? 말미암아라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풀이고 뒷장에 갑시다. 뒷장에 가서 나눔 1분을 해봅시다. 64페이지 맨 밑에 나눔 1 되죠. 나눔 1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씻음받은 우리는 처음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자,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해야 되게, 어떤 것을 물어보고 답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서 두 번째 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두 번째는요. 그렇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꾸 하다 보니까 완전 눈에 팍팍팍팍 들어오죠. 네. 자꾸 해보면 내가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두 번째는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기존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그걸 말하고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내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같이 해야지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기도. 미영아 지난주에도 기도했잖아. 문제는 다른데 답은 왜 매주 똑같아. 맞는 말이긴 해. 또 다른 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이 아니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걸 드려야 되겠죠. 내가 하는 게 있겠죠. 그래, 그게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큐티하고. 또, 시간을 드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뭘 하셨어요, 이건 지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체적인 모습은? 말씀 보는 거. 좋아요. 또, 섬기는 거? 말씀 보는 건 하겠는데 섬기는 거 힘들다, 그죠? 아주 훌륭한 거 하고 계시네요. 또, 지수미 집사님. 저는 저는 계속 말씀을 보고 네. 아침에 먼저 나가면서 네.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너하고의 관계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이 방해를 못 받고 다른 생각들이 침입을 못 해오겠죠? 그럼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장소가 되는 거죠. 자기 전에도. 그게 이제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방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침입도 막 막아집니다. 스스로. 그게 계속 하다 보면. 그런데 뭡니까? 이양기 지사님 말씀대로 컨디션 한번 떨어지면 확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번 컨디션 떨어지면 괜히 막 아무것도 아닌 게 확 밀려듭니다. 밥 잘 얹혀놓고 이 밥이 되기 전까지 내가 이 말씀을 큐티하리라 이러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컨디션 좋고 막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막 큐티도 잘 안 풀리고 몸이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막 다른 근심 걱정이 생기면 괜히 압력밥솥 그 김 빠지는 소리가 짜증이 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막 침입해오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 중에 여러분 같이 말하는 것처럼 큐티의 삶이죠. 큐티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큐티의 모습이 또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라는 건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큐티의 시작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내가 이제 이 책을 돕고 내가 일터나 바깥으로 나가도 뭡니까? 그게 그 말씀에 내가 지배받고 영향받아서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영향을 미칠 때 그게 큐티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 삶으로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큐티의 연장이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그냥 말씀 보는 걸로 말할 수 있는데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까지 가는 게 큐티입니다. 큐티. 자, 그러면 어떤 노력을, 그러기 위해서 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하는 거죠. 그죠?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고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이제 실험 안 해보는 거죠. 실험. 또 다른 분. 어떤 노력합니까? 네?
백성들이 뭐? 이들의 육체 사서 사랑하고 분야하고 뭐 보길로 지금? 응? 자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기 이야기.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목사님, 더군데 노력하면 땀나요.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통으로 지금 이제 하는 게 큐티인데, 저는 자꾸 옛날에 큐티 교육 처음 받을 때 목사님이 쓰던 말씀 요즘 한 번씩 가끔 떠올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큐티는 남을 하면 안 되고 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내가 묵상이 돼야 돼요. 누가 어떻더라. TV 보니까 어떻더라. 뉴스에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큐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게 자꾸 내가 흐트러지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최소한 이 말씀을 해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나를 빼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빼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도 빼는 거예요. 남도 빼고 나도 빼면서 큐티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무슨 말씀 뜻이야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발밖에 안 들이댄 거죠. 이 말씀으로 내가 묵상이 되고 내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빠지더라고요. 나도 큐티를 하다 보니까 막 적기는 많이 듣고 줄도 많이 쳐놨어요. 그런데 남도 빠지고 나도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빼놓고 내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내가 들어와야 돼. 그 부분이 내가 부족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나는 이게 들어와야 되겠다. 큐티에는 어떤 메모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도 그 다음 결론적으로 무슨 글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는 우리는도 아니에요. 나는 나 이양덕은 나 강경은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24하는 건데 이건 강목사한테 하는 건데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거는 최소한 안 해요. 하지 말라 해서 안 해요. 근데 나도 빼더라고. 근데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 자꾸 내가 빠지려고 그러더라고. 그걸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애를 씁니다. 애를. 나만 자아 비판했네?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에 방갈로 3번 있죠. 방갈로 3번. 우리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25절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습관은 뭘까요? 뭘 패하는 걸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현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은 뭡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다.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뭔지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뒤에 할 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란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회를 안 오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거? 땡땡이 치지 마라. 에? 예배 작사한 소리 해라. 여러 가지, 그렇게, 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말들이 다 맞습니다. 현대식으로 해석할 때. 자, 그런데 이런 습관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전에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 2000년 전에 쓰여질 거잖아요, 히브리서에.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2000년 전에도 교회는 교회인데, 예배하기 싫은 사람들 많았다. 근데 뭡니까? 그게 습관이 되더라. 습관이 되더라. 근데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지 않는가? 그럼 그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게 대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유행에 쓸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러는데 나도 그러면 그래도 뭐 문제 되겠어 그건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간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게 아니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유행이 되어버린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유행에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그죠? 우리 지준이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이제 약식으로 하고 모이기를 이제 많이 생략하고 이런 모습들이 3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익숙해진 거잖아요.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그 습관이라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근데 그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말세가 다가오는 거죠. 그냥 뭐 누가 억지로 못 모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건가 봐요.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에. 자, 나눔 3번 봅시다. 나눔 3번 시작.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통해 얻은 유익을 나눠보고 모임이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지 의논해 봅시다. 두 가지죠. 모임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모임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 이 두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모이니까, 교회 자주 모이니까 뭐가 좋던가요? 모르겠는데. 자주 안 모여봐서 모르겠는데. 또 어떤 유익이 있던가요? 우리 공동체가 자꾸 나올 때하고 모이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네, 즐겁고 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다른 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모이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던가요? 힘을 얻고 또 다른 분은 또 어떤 게 있던가요?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간다. 만나간다. 가까워간다. 그렇죠. 자꾸 만나야 사랑이 싹 트는 거 아니에요? 남녀 간에도 그죠? 그래서 영어에 그런 명언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거예요. 처음엔 정말 사랑했는데 그 젊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long distance, long D 연애 이러잖아요. 뭐 서울에 살고 뭐 진해 사는데 안 그러면 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결코 사랑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막 서로 매일 전화하고 이러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러니까 멀어져. 왜 멀어지니까?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하나님 앞에 마음만 있으면 되지 내 지식은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싶으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자꾸 모임 가운데 있어야 뭡니까? 내 몸이 가는 거예요. 내 몸이 가야 뭡니까? 내 마음도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거죠. 오늘도 자꾸 내가 다 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안 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자, 봅시다.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참여하지 않는데. 참여하세요. 동참하세요. 이걸 좋게 감동되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나 이거 잘 못해요. 잘 못해서 이제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말 잘못했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그나마 나오는 교회도 안 나올까봐 나 때문에 잘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집사님 예. 아이고 신명기도 너무 어려서 좋고 꼭 나세요. 네, 좋습니다. 저래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죠? 말을 자, 한 번 딱 끊고 부드럽게 가야 돼. 또 다른 분 어떻게 잘 건면할 수 있어요? 한번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분? 이인숙 집사님 한 번도 안 빠지잖아. 어떻게 말해주고 싶어요? 누구한테?
자주 만나야 정이 드니까 얼굴 좀 보자 우리.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어른이 야 우리 자주 좀 보자 이러면 기분 나쁘지 않고 좋은 말로 느끼겠죠. 그러니까 어른의 역할도 참 큽니다. 그죠? 자주 봐야 정도 쌓이지. 야 나도 자꾸 하나님 보러 가니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하고 정이 쌓이더라. 야 난 니하고도 정이 쌓이고 싶고 니도 하나님하고 정하고 쌓였으면 좋겠다. 유수한데 좋습니다. 목사님 어떻게라도 구슬르고 꽃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 거죠. 제가 그걸 잘 못해서 막 어떻게 때는 말을 잘못해서 상처받을까봐 차마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책임을 방기하고 유기하는 건데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죠. 그래서 LA 온누리교회에 있던 유진소 목사님이 큐티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책도 많이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대학생들 뭐 큐티 모임에 이런 걸 목사님을 초청을 한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 서울대 기독교 동호회 모임 이런 데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막 6시, 7시 이렇게 만나야 돼. 약속을 해놓으면 막 퇴근 시간에 차가 막 밀리는데 겨우 간대. 겨우 시간 맞춰서 막 헐레벌떡 간대. 가면 걔들 시험 기간이라고 막 너댓 명 이리 와 있대. 진짜 하기 싫대요. 내가 왜 이렇게 모욕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오기 싫은 애들 억지로 앉아놓는데 이거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나 진짜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막 부뚜까지 일어나고 막 짜증이 나고 이렇대요. 근데 그거 표현 안 하고 계속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도 뭡니까? 그냥 계속 하고 우리 예배 모임도 뭡니까?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걸 뭐 해? 그냥 이 정도 될 것만 그냥 효율도 없는데 하지 맙시다 이러지 말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 동지들이 더 늘어나고 올해 주신 말씀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 동지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야, 진짜 아무도 내하고 마음 안 맞춰주고 아무도 안 하네 이래 싶은데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특심한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뭐라 샀노?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7,000명이 여기 있다. 7,000명이 여기 있다. 우리 자기 동지들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계속 서 있고 계속 모임 가운데서 서로 힘을 합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 동지들을 거기서 만나는 거지. 이거 다 소용없다고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 빠진 데서 예배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같이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렇게 더욱 힘을 내고 더욱 건면하고 더욱 뭐랄까요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모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앞쪽에 묵상은 참여다 있죠?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지난주에 했죠? 7페이지 끝에 봅시다. 나의 묵상은 그거부터 볼게요. 오른쪽에 7페이지 맨 앞에 7페이지 자,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예, 거기.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의 묵상은 주시죠. 나의 묵상은 끝없이 다른 생각에 공격을 받지만 다시 돌아오는 방황과 귀환의 연속이다. 어린이가 엄마를 따라 장에 가서 여기저기 한눈 팔지만 엄마의 손을 잡고 뒤에 놓지 않는 것처럼 혹시 엄마의 손과 떨어질 것 같으면 엄마의 손을 꼭 잡는다.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묵상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위영도 목사님처럼 하늘께 가까이 가고 하늘께 붙어 있으려 하는데 미끄러지고 줄이 끊어지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 묵상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난국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방황할지라도 내가 다시 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시장을 가다 보면 사람 많은 시장에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가다 보면 애도 다른데 막 눈이 팔리고 애는 장난감에 눈이 팔릴 거고 엄마는 오늘 저녁에 밥 해야 될 반찬거리에
이제 이렇게 정신이 팔려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손을 꼭 잡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막 두 사람 다 정신이 이렇게 팔려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는 아이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잊어버릴지라도 꼭 여기서 만나자. 꼭 여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중앙시장 장보러 가서 아람 화장품이나 까면서 꼭 만나자. 집사님한테 있으면 돼. 이금 집사님, 이양득 집사님 가게에 있으면 돼. 이거 입구니까 찾아 헤매지도 않아도 돼. 입구 여기에 아람 화장품 이금 집사님 댁에 와 있어. 안 그러면 덕감이 이양득 집사님인데 와 있어. 그래서 거기서 꼭 만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아람 화장품이나 덕감 가게처럼 우리가 돌아갈 지점을 만들어 놔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방황하고 헤매더라도 돌아갈 지점을 만들어 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럴 때 이게 무슨 소리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막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른 말을 하기도 한다고요. 하다 보면 내가 뭘 말했지? 내가 뭐 말하려고 이러지? 누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그러죠. 설교하다가 내가 뭐 말하려고 그랬죠? 이러죠. 다른 거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뭡니까? 앞에 했던 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있으면 그 지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큐티할 때만 하나님 말씀 본문을 읽을 때 내게 은혜 받고 내게 팍 오는 말씀이 있죠. 그 단어를 뭐랄까요? 빨간 줄을 치든지 별표를 하든지 당구장 표시를 꼭 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헤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뭘 정신 팔렸지? 꾹꾹 졸다가도 딱 이거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로 뭐라고 이 목사님이 했냐면 목마른 사슴. 그럼 만약에 42장을 10편 42편을 읽는데 목마른 사슴이라는 게 빨간 줄을 쳐놨으면 다른 거 다 헤매다가도 목마른 사슴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바른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 본문을 읽을 때 전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은혜되는 그 한 단어는 꼭 그 제목을 꼭 표시를 해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점 찍어 놓는 것이다. 뭐 그게 한 어구가 될 수도 있고 한 단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이것도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도 잘 안 될 때가 있기는 하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염려의 숲을 뚫고 말씀의 햇살이 비치기가 어렵다 싶을 때가 누구의 삶에나 찾아온다. 자, 이게 뭐냐면 염려나 걱정이 생기면 그러니까 내 지금 막 어제 밤부터 막 어제 오후부터 스트레스 받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안 되는 막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리라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쫙 폈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지. 어제 걱정거리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이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는데 아무리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짜증만 나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시해놨냐면 염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데 이걸 꽉 뒤집어서 이 박영호 목사님이 뭐라냐면 왜 염려에서 떨어지지 못하느냐, 왜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느냐. 근데 이게 이 염려의 능력을 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의 능력은 뭐냐면 집중하게 해버립니다. 집중. 내 이 문제의 염려에 집중했기 때문에 누구의 조언도 누구의 인사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기도도 내 염려에 침투 못 내오는 거예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이 걱정 염려거리에 내가 온통 집중되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뭡니까? 이 스트레스에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곧 뭡니까?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면 능력이 있네 이러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집중해서 염려한다고 능력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두 줄로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 외우는 분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근데 그것과 더불어 목사님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염려에 집중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대신 뭐랍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능력자는 뭡니까? 기도와 간구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집중할 수 있는데 염려에 집중할 수도 있고 기도와 간구에도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기도가 잘 안 돼.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내 근심 걱정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근심 걱정에 집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내 정신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제 기도와 간구에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자예요. 기도 안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요?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거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스트레스 받는 일, 어제 걱정되는 일, 뭐더라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가르치고 다시 말 안 해줘도 생생하게 내 문제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능력이거든요. 사람에게는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에도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도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디에 집중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뭡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예수님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다. 자, 그래서 뭡니까? 하교담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거죠. 염려하죠. 아이고, 내일 아침에는 반찬은 뭘 해야 돼? 그건 뭘 끓여야 며칠을 먹겠노? 그거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뭡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염려는 다시 뭐라고요? 집중이라고요. 집중. 나도 모르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너는 집중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집중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앞에 가 있을 때 나는 애시당초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염려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 할 때 구한다는 건 기도에 대해서 참 나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기도의 기본은 뭡니까? 청구하는 거죠. 더 액면가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거죠. 그게 기도죠. 그죠? 근데 여기서 구한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청구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영어에 쓰면 seek이라고 씁니다. S-E-E-K. seek은 뭐냐면 달라고 청구하는 뜻이 아니라 찾는다는 뜻입니다. 찾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찾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것도 있지만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 찾는 겁니다. 찾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세요. 하나님 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그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추구하고 찾는 게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찾고 추구하기 위해서 뭡니까? 집중하겠죠. 신앙적 우리 모두에게는 집중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오른쪽에 보면 작은 글로 맨 처음에 시작되는 말이 있죠. 그죠? 하루 전에 만났던 사람의 행동을 상기하고 한 주 전에 읽었던 사람 첫 문장을 반추하고 두 번째 줄 한 달 전에 듣던 음악의 구조를 연상하고 한 세대 전에 발생했던 사건의 의미를 사색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자 봅시다. 처음에 뭡니까? 상기한다고 이야기해요. 상기. 이게 뭐냐면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기억. 들은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은 게 있다는 거는 살다 보고 세상에 치이고 염려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기억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말씀을 펴서 손을 짚고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보고 어떨 때는 줄을 치고 별표를 해서 거기에 뭡니까? 집중하고 그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한답니까? 반추한다 그러죠. 반추동물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죠. 반추동물 대표적인 동물이 뭡니까? 소는 먹고 나면 어떡합니까? 다시 토해내죠. 그래 한국말로 해야 되겠다. 대세겐질 말합니다. 대세겐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대세김이니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 한번 은혜 받아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리 한가하여 뭡니까? 날마다 성경을 참고한다. 다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반추한다는 거예요. 되새겨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묵상의 가운데서는 기억하고 되새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뭡니까? 연상한다 이야기잖아요. 연상은 뭐냐면, 뭐랄까요? 이걸 만났어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사건을 만났어요. 만났으면 뭡니까? 젊은 애들은 모르겠습니까? 목사님 아이폰 몇이에요? 난 X인데, 요즘 10이 나오는데 X를 어디 가지고 다녀요? 그럼 차라리 싼 거 삼성폰을 사든지 이러면서 뭡니까? 아이폰 옛날 구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그게 연상이라고. 연상은 뭡니까? 이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뻗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멘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뭐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분, 성령을 보내시는 분, 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게 연상이라고 연상.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는 것, 여러 가지를 뻗어서 생각해내는 것, 이게 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큐티하지 않으면 연상하기 어려워요. 성경 읽어서 그 다음 장 넘어가기 바쁜데, 그 다음 줄 넘어가기 바쁜데, 그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이 집사님! 이러면, 동윤이 있고, 권철이 있고, 집사님 바리스타도 했고, 이제 요양사 준비도 하고, 집사님 잘 돼야 될 건데, 이번 시험도 지난번 시험처럼 잘 돼야 될 건데,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죠. 8월달에 하는 시험도 주님 잘 인도하시고 좋은 성적 걷게 해주시오. 이게 연상이라고요. 지정미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지. 그래서 이거 연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없으니까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연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색한다죠, 사색. 하나를 두고 한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참을. 하나를 두고. 오늘 하나를 만났을 때 한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참. 그러면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분 이름을 이제 대기도 참 부끄럽게 됐는데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인이었던 사람이 고운이죠. 고운 선생님이 썼던 시 중에 2줄짜리 시가 있는데 어떤 시가 있냐면 정확하게 내 워딩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냐면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내려오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꽃은 항상 여기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못 봤어. 그냥 올라갔어.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길로 내려가잖아요. 꽃 폈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참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색은 뭐냐면 한참을 보고 한참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한참을 보고 한참을 생각한다. 그게 사색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상기가 뭐고, 반추가 뭐고, 연상이 뭐고, 사색이 뭐고, 다 했다, 그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아침에 우리 큐티하려고 책 한 바닥을 줘도, 한 바닥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훅! 이렇게 넘어갈 필요 없다고. 이게 무슨 뜻이고, 모르는데 무슨 묵상을 해. 모르는 대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써도 돼요. 이게 뭐고 도대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 키우다가 내 배 아파 난 애들이잖아요. 사춘기 때 애무기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서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어디서 나와서 일어나 모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건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애무기 쓰면 참 생각하죠. 하루 종일 생각하죠. 아침에 퉁퉁거리고 학교 갔는데도 지금 안 보이는데도 저녁 때나 올 건데도 하루 그 새끼만 생각하죠. 하루 종일 생각하죠. 원하지 않는 묵상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집중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렵고 난해할 때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실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오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내 지금 엄마한테 달라들고 막 속상한 말을 했는데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에이 몰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몰라 이러고 머리에서 안 떠나가는데 뭐 애가 한 말이 아침에 하루 종일 밤새도록 생각나잖아요. 몰라서 계속 생각나고 그 애가 떠나지 않잖아요. 내 애가. 하나님 말씀도 내 기분대로 막 술술술술 풀리면 좋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 멈추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건 복이지. 하나님이 몰라서 복이죠. 알면 까먹잖아. 잊어버려요. 그냥 흘려보내요. 몰라서 하나님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뭐 아는데 뭐라 또 생각해. 알면 답만 쓰면 되지. 답안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같은 거 시험 칠 때도 뭐라 합니까? 아는 거 먼저 풀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는 거 풀고. 모르는 거 뒤에 풀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모르는 문제 보고 한참을 보고 있죠. 한참. 왜요? 안 풀리니까. 아는 문제가 벌써 다 풀어서 안 보면 되잖아요. 모르니까. 안 풀리니까 뭡니까? 한참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서 하는 이 말이고 이러면서 한참을 보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깊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높고 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뭡니까? 흘려버리지 못하고 한참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답은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게 큐티예요. 답 찾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새끼는 잊어버리면 되지. 내 새끼가 그러고 나니까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오만 생각도 하잖아.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점에서 있죠? 오른쪽 밑에 시작. 어떤 점에서 묵상의 시간을 마치고 일어설 때 발생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성경을 읽고 나서 산책하는 시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책이 있어야 되죠. 우리 같은 경우는 매일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가 어떤 뜻인가 막 실험하겠죠. 그래서 못 찾는 부분도 있고 내가 적용점을 찾는 부분도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 목사님은 더 즐거운 것은 뭐냐면 이 책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밖에 나와서 바람 쐴 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되죠? 성경책 덮어도 있잖아. 퀴즈 끝났잖아. 그러니까 행복하겠지. 그 뜻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적용돼야 되는 거 그걸 찾아가는 게 더 즐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런 뜻이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큐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적용 안 되고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산책하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분의 방법이고 우리도 이분의 방법은 아니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았으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큐티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영성신학자 마르바톤 이분 이야기는 그냥 밑에서 세 번째 줄만 한번 볼게요. 묵상은 찾았나요? 영어로 된 책 이름 있죠? 그 밑에 줄에 보면 묵상은 내 종교적 경험 안에서 찾았나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서 아랫부분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묵상은 찾았나요? 못 찾았나? 내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나?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요쯤 여기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찾았나요? 묵상은 찾았나요? 한번 볼게요. 묵상은 내 종교적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며
그 넓은 품에서 세상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다. 자, 묵상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다시 재조정해 줍니다. 묵상은 내 정교정 안에서,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거나 내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거나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자리에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적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내 환경과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이, 그게 진짜 아니까 목사님. 그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삶이 그렇게 되면 됩니까? 그 방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땡겨와서 담아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 삶의 환경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묵상이고 진짜 큐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다 보면 강 목사도 착각인 게 뭐냐면 내 삶의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내 삶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 큐티의 삶은 내 삶의 환경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읽기 전에. 근데 이분 뭐라냐면 하나님 넓고 광대하시지 않느냐. 하늘을 두루뭉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도 기록 못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환경에 갇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데 그러면 아무리 내 문제가 크고 아무리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이거 누구도 측량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이 정말 깊고 넓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시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더 위대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떠서 뭡니까? 나와 내 모든 상황을 떠서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놓아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찬양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려놓으면 뭡니까? 내 모든 상황을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더 쉽게 말하면 되네.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걸 가져와서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요.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러잖아요. 주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내가 안길 수 있다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큐티의 삶은 뭡니까? 안기는 거지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래서 묵상을 익히면 세상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같은 음식이라도 허겁지겁 삼킨 사람과 음미하여 맛본 사람의 경험은 사뭇 다르다. 이 말이 뭐냐면 묵상을 한다는 기본적인 자체는 이 목사님이 뭘 가르치는 거냐. 묵상을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다. 강 목사 그러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이고 내 좀 알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의 그 오래된 그 삶의 그 여정과 그 나이테들과 그 모든 인생의 히스토리 역사들을 내가 어떻게 감히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딱 단정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딱 우리가 분류해버린다고. 이 집사람이 이렇게, 이 집사람이 이렇게, 저 목사 이렇게 쉽게 분류해버린다고요. 근데 묵상하는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층을 못 진다는 겁니다. 왜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때도 뭡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러지? 그래서 괘씸해서 저 사람은 나한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지만 묵상하는 사람은 뭐라냐면 이해는 안 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사정이 있는 것 아니야? 그게 묵상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단정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어떡합니까? 꼭꼭 씹어서 먹는다는 건 뭡니까?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그 맛을 잘 음미할 수 있죠. 어떤 맛인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묵상은 뭡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뭡니까? 쉽게 단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해봤는데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뭡니까? 어떤 사정이 있고 무슨 일이 있겠지. 나는 다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러면 우리 큐티의 삶은 뭐가 됩니까? 이거 2는 4, 2, 3은 6, 2, 4, 8 하는 말씀이 딱 맞으면 좋겠지만 몇 개 맞춰지던 거예요. 어떨 때는 딱딱 들어맞는데 어떨 때는 하나 꼬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도 모르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 하나님이 그 깊으신 마음과 깊으신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 그게 묵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큐티의 삶, 묵상은 뭡니까?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큐티의 삶이고 묵상의 삶입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뒤에가 긴데? 한 달러만 더 해봅시다. 딱 5분 안에 마칠게요. 자, 그 밑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고 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는 시처럼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세계가 오는 겁니다. 그 세계. 그 사람, 내가 지금 표면적으로 만나는 사람, 명함을 받거나 신분 쪽을 봐서 이 사람은 어느 지역에 살고 나이가 얼마고 이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이 세계가 온다. 이해가십니까? 세계가 온다. 우리 목양교에서 배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정희 집사님은 그냥 진해구에 있는 지정희 집사님이 아니라 여자동 옆 동네에 사는 이양덕 집사님이 여자동에 사는 그냥 이양덕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적인 집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라는 거예요, 세계. 엄청나게 큰 세계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세계. 그 엄청나게 큰 세계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큐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기쁘신 분이야. 그렇게 의지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은 사람을 레이블 붙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름표 붙이는 것. 다시 뭐라 합니까? 계급 붙이는 것.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그렇게 계급 붙이는 걸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영성이 부족해. 저 사람은 인성이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까지만 해야 돼. 라고 딱 내가 내 생각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탁탁탁탁 분류되는 거 있죠. 그걸 목사님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왜 그렇게 되는 줄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보여야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두 번째 줄에 가면 뭡니까? 게으름 때문이다. 두 번째 줄. 게으름 때문이다.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정해버리는 건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거 알아. 옛날에 이거 줄 앞기 다 배웠어. 안 읽어도 돼요. 목사님 너 그거 다 읽어서 줄 앞기 다 배웠는데 이번 주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도 되겠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정해버리는 건 뭐 때문입니까?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게으름은 뭡니까? 죄인기로. 게으름은 죄인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보았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볼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한 개, 두 개씩 쏟아난다는 거예요. 왜 한 개, 두 개씩 쏟아납니까? 처음에 할 때 다 몰랐거든. 정직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깨달았다고 은혜 받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때 그 하나님 말씀 받고 깨달았다고 은혜 받고 막 눈물로 막 고백하고 기뻐했는데 그렇다고 그 말씀을 100% 다 알았습니까? 몰랐지. 그런데 이제 또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 게으르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그 게으르면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는 거고 그건 죄악이죠. 그러니까 큐티는 뭡니까? 아이고 한 바퀴 돌았는데 이제 하지 맙시다. 집사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사님 다 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되기는 뭐다 어제 한 것도 기억 안 나면서. 책 읽으면 뭡니까? 지금 10페이지 읽었는데 9페이지 생각도 안 나면서 뭐시더라 누구더라 이러면서 나도 그래요. 솔직히 고백할게 나도 그래요. 제일 뜨끔할 때 집사님 내가 뭔지 압니까? 우리 집사님들 뭐 그런 말 자주 안 듣지만 한 번씩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이 정말 은혜 받아서 정말 감사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혼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뭐라 그랬더라. 내가 뭐라 그랬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그렇게 고민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계속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전에 읽었던 말씀을 계속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가 그렇게 놀라운 거죠. 큐티가 그렇게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줄을 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성경책을 자기 성경책을 가져와서 자기 예배에 참여했을 때 목사님이 설교 전에 읽으시는 성경 봉독 거기에 이제 줄을 쳐요. 그 부분만 줄을 쳐요.
그게 어떨 땐 시험이 드는 거야. 이거 1년 전에 목사님 이 본문 했는데 이래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체크받게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의미 없어요. 파란 줄 친데 다음에 또 빨간 줄 치고 빨간 줄 친데 또 노란 줄 치고 또 새로운 걸 또 쓰고 또 깨닫고 그게 우리의 큐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큐티는 오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것만 잊어버리지 맙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한번 볼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큐티의 삶이 정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손 이렇게 할 때 목사님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번 싹 다 했어요. 자 보세요 막 안순하고 이제 책 안순하고 보세요 줄 다 쳤어요. 목사님 보세요 어디든지 보세요. 줄 다 치고요. 메모도 했어요. 메모도 했어요. 막 그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순하고 안으로 넣고 보작하면 목사님이 했어요. 자꾸 뭘 보려고 그러세요. 이러지 말고 하고 또 주일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오늘 한 것처럼 나눔 1, 2, 3 이 부분도 잘 외우시고 부지런히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 2페이지만 하면 되죠. 앞부분은 그죠? 묵상을 참여도 이것도 또 읽고 오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더 깊이 가는 큐티의 모습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우리 큐티의 삶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큐티할 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큐티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이 큐티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큐티의 삶들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가장 깊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더욱 생각하여 묵상의 삶이 풍성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